이사야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그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 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을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오늘 본 말씀은 원래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13장 전체입니다. 공과 공부 19주 제목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3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12장에서 13장에 갈 때에는 13장부터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4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장 28절에는 블레셋, 15장에는 모압,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성하기도 하시고 쇠퇴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날도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요즘 미국과 중국이 관세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서로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악한 나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다음에 그 악한 나라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의대로 하신 하나님. 공의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가 컸어요. 아수르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후에 일어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를 갖다 망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일어날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이제 정복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몽둥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징계하시다가 그 몽둥이는 어떻게 하죠? 몽둥이가 쓸데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몽둥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 악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악한 세상 나라, 교만한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자만에 빠진 나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나라로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신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벨탑.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거기서 또 시작이 돼갖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노마를 말해요. 노마.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에 강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만 심판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다가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10절에 보면은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별들, 해와 달 여기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갖고 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땅, 그 다음에 전 우주까지 다 여호와의 날에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자연 환경도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만물도 다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하나님께 받은 경고다. 이사야가 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바벨론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놈의 것들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경고다. 그래서 무슨 경고의 말을 하냐면 바벨론이 많은 민족들의 공격으로 망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대와 바사.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사람은 하나님이 충동해서 또 메대 사람과 연합한 바사가 힘을 합쳐서, 근데 이 메대와 바사가 여러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민족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을 충동해서, 그래서 메대 사람이 아까 그 17절에 보면 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금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 메대 사람과 바사와 이렇게 바벨론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 깃발을 딱 세워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여러 나라 민족의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민둥산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나무가 없는데 깃발을 탁 세워놓고 여러 민족들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라는 것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도자.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벨론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났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면 군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 민족 메대와 바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 군대를 깃발을 세워서 모집을 합니다.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3절에 보면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진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명령했어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군사들이,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메대와 바사 군사들이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메대와 바사 군사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이용당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해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요. 자기들은 용맹하고 힘이 있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남을 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을 심판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나라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온 세계를 갖다가 강하게 주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뭐니 해도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맞짱 떴다가 중국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감히 무슨 맞짱을 뜨고 있어요. 미국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 미국이 아주 깨끗한 나라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미국은요,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이용해서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요. 세계의 질서를 만듭니다. 그것이 세계의 질서를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미국이 하는 일이 모두 올바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악한 것을 이용해요. 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남의 나라에 145% 관세를 부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애도 장난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갖다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10만 원이 갑자기 14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24만 5천 원이니까 24만 5천 원.
아니 10만 원짜리가 어떻게 24만 5천 원이 되냐 그랬더니 관세가 14만 5천 원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그 강한 힘을 통해서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이용해갖고 세계 질서를 잡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악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이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미국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그 악함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다가 너무 잘못 나가면 이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 미국도 심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벨론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악한 것도 악한 바벨론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출한 4절에 보면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나온 백성의 소리 같으니 거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싸움을 위하여 친히 지휘관이 되셨어요. 군대 지휘관처럼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려오니까 산에서 막 소리가 나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막 일어나요.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해갖고 바벨론을 지금 치려고 해요. 총사령관이 누구죠? 하나님이 검열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앞에서는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다고 하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올 뿐만 아니라 하늘 끝에서 왔대요. 하늘 끝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대표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끝에서부터 불러와서 그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세상 나라가 너무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도 심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게 많습니다. 로마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나라가 유지된지 모릅니다. 천년이 넘었죠. 어떤 걸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따져도 천년 정도 돼요, 천년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심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악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용감한 형사들 자주 보는데 용감한 형사들 보면요, 하도 범인이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시체를 못 찾고 피해자를 못 찾았는데 시체 손가락이 딱 위에 올라와 있더래요. 고기만 썩지 않고 나머지는 썩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딱 올라오고 있습니까?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시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증거가 나오니까 하도 못 찾는데 어떤 형사는 저기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많은 형사들이 저기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발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공의하는 시기 때문에 범인을 잡게 하는 거예요. 잡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를, 악한 나라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당할 때에 6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애곡해라. 미리 애곡해라. 미리 슬퍼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슬퍼해라. 전능자, 힘이 있는 정령자에게서 멸망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미리 슬퍼해라.
가까웠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애고갈지어다. 악하게 굴다가 악하게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됐다. 애국해라. 자, 인간들이요. 하나님께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벌하면 참 좋을 터인데 꼭 징계받고 애곡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애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도요, 너무 잘못 나가갖고, 너 때린다? 근데 계속 잘못 나가요. 그래서 때렸어요. 근데 맞은 학생 중에서,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하면 참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래도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진짜 끝장나는 거죠. 진짜 끝장나요. 애들 말로 골로 가는 날이에요. 골로 가는 거. 정말 골로 가요. 부모님 오시라고 하고, 막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도 때리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우리가 바울하면 참 좋고, 징계를 받은 후에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완악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애고할지어다. 7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려다. 힘이 쫙 풀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너무 놀라고 괴롭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니, 아이가 나오려고 해갖고 막 고통스러운데,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안 낳는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피할 수 없는 재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고통하며 서로 보면서 놀래요. 너무 놀래요. 어찌할 줄 몰라요. 얼굴이 불꽃같이 돼요.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불꽃같이 돼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손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버린다.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요, 손에 힘이 쫙 풀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막 떨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을 못해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너무 놀라는데 도망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범죄자를 만났어요. 너무 놀래요.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못 피한대요. 너무 놀라면 사지가 굳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아니, 오늘 산에 들어가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인가요? 나뭇잎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길게 늘어진 거. 나뭇잎인가요? 길게 늘어졌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머리를 풀고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칠 것 같죠? 도망을 못 쳐요. 근데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벨론이 심판하다 하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계속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잔혹하게 분내고 맹렬하게 불꽃처럼 올라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너무나 이 악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분노. 그 가운데서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죄인들이 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땅이 황폐하게 돼요. 성경은요,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이요,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 인간들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고 모든 피조물도
다 공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으니까 땅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연도 그 기능을 잃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10절 말씀에도 하늘의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죄를 져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상생하고 화합을 합니다. 조화를 이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공격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럼 아담 하와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공격하지 않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생기고 다치는 것도 있고 그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고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온전한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약해져 갖고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고가 있고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돼요. 공동 책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도와줘야 돼요. 왜?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프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그런 거야. 자기는 괜찮고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따먹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질병 모든 것들을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공동 책임.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요. 야, 지금부터 떠들지 마. 옆에 있는 사람 떠들면은 뭐라고 해? 떠들면은 그 아이 못 떠들게 해. 근데 떠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체가 다 맞아요. 왜 다 맞죠? 떠드는 애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냐. 떠드는 애 떠들지 못하도록 해라고. 왜 그 아이가 떠들게 놔도? 공동 책임이야. 그래서 한 대씩 다 맞는 거예요. 저는 맞을 때 되게 억울했어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얌전했거든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같이 다 때리니까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인간이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의 죄도 있겠지만 다 우리의 죄.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만물조차도 지금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신다. 11절에도 악한 사람을 벌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다 벌합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심판하니까 사람들이 순금보다 더 희소합니다. 순금보다 희소해요.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요, 다른 순금보다 더 귀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희귀하게 된다. 하나님 다 심판한다. 다 심판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제가 이사야 공과책 만드는데 참여하는데 그 공과 만드신 담당자한테 연락이 온대요. 이사야가 너무 어렵다고 맨날 심판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재미가 없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다 교만해서 죄악 가운데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 얘기해요.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왜 오셨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교만하고 유다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고 그를 징계하였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고 하늘과 땅 전체가 다 심판을 받고 그럼 뭐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희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과 땅도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도 기능을 잃어갖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려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다 제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모든 만물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동 책임. 공동의 피해를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다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